기원전 8세기에 쓰여졌다고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그리스와 서양의 문학, 예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리오스는 트로이를 이루는 말로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0년간에 걸친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 중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의 51일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와 아카이아의 용장인 아킬레우스를 중심으로 인간의 비극과 운명, 영웅들의 투쟁, 전쟁에 관여하는 인간적인 올림포스의 신들을 시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읽던 호모 이야기로도 익숙한 이 작품은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방대한 시입니다.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15,693행에 이른다고 하네요.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처럼 읽게 되지 않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를 처음엔 완독하겠노라 두 주먹 불끈 쥐고 귀를 기울일 테지만 어느새 인간과 신들을 아우르는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비극과 예술성, 무엇보다 이야기 자체의 재미에 몰입되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1) 역병,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분노. 노여움을 노래하라, 시의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그 저주스러운 노여움이야말로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아카이아 군에게 주고 또 많은 씩씩한 용사들의 넋을 저승으로 보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들깨와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한편 그러는 중에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져 갔으니 그것은 맨 처음 군사들의 우두머리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용감한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하여 사이가 나빠진 뒤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이들 두 사람으로 하여금 맞붙어 싸우게 했는가? 그것은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으로서 그가 왕에게 화를 내고 아카이아군 진중에 무서운 질병을 퍼뜨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져 갔다. 그 까닭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 아폴론의 제사장인 크리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크리세스는 처음에 아카이아군의 진지 가까이 끌어올려져 있는 쾌주선으로 찾아왔는데 그것은 아카이아군에게 잡혀있는 자기 딸을 많은 배상금을 치르고 되찾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손에는 궁술의 신 아폴론의 표시인 술을 단 황금 지팡이를 들고서 쭉 늘어선 아카이아군의 모든 장수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병사들의 우두머리인 아트레우스 집안의 두 왕에 대하여 간청했다. 아트레우스 집안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아군의 어른들이여, 당신네들에게 올림푸스 산 위에 살고 계시는 신들이 프리아모스의 도성을 쳐서 빼앗기를 허락하시도록,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도록 빕니다. 그러니 제우스의 아들인 궁술의 신 아폴론의 신의를 두려워하여 내 딸을 부디 나에게 돌려주시고 그 대신 이 배상금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아카이아군 장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찬성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 막대한 배상금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만은 이에 대해 화를 내고는 제사장에게 모욕을 주어 내쫓으며 폭언을 퍼붓기를, 나는 더 이상 그대를 속이 깊게 팬 이 배들 옆에서 만나지 않으련다. 어물거리고 있거나 나중에 또 찾아오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신의 홀장도 술도 그대의 몸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나는 그녀가 나이를 먹어 늙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고향에서 먼 아르고스 땅에 있는 내 거성에 있으면서 북을 움직여 배를 짜고 또 내 침상을 돌보며 지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거든 어서 이 자리를 떠나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두려워서 왕의 말을 좇기는 했지만 파도 소리 요란한 바닷가를 묵묵히 걷다 인적이 없는 데로 가서는 레토가 낳은 아름다운 머리칼에 아폴론 신에게 지성스럽게 기원했다. 궁술의 신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온 크리세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킬라성과
테네도스 섬을 위세도 당당히 다스리시는 아폴로니시여. 또 진심으로 살찐암소와 사냥의 허벅다리를 구워 제물로 바친 적이 있었다면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다나오이 군이 아폴론 신의 화살에 의하여 내 눈물의 안갚음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빌면서 한 그 말을 포이보스 아폴론이 듣고 마음속으로 큰 노여움을 불태우며 올림포스의 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왔다. 두 어깨에는 활과 탄탄히 덮개를 한 하살통을 메고 있었으므로 아폴론이 몸을 흔들며 걸을 때마다 노여움으로 이글거리는 그의 어깨 위에서 많은 화살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 아폴론은 마치 밤이 내리듯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배의 진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는 활을 당기기 시작했다. 은으로 만든 활에서는 무서운 굉음이 일었다. 화살은 먼저 노새와 발이 빠른 개들을 덮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사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화살을 잇따라 당겨 맞히자 질병의 화살에 쓰러진 병사의 시체를 태우는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타올랐다. 신의 화살은 아흘에 동안 진중을 샅샅이 내리덮쳤다. 열흘째 되는 날에 아킬레우스가 회의장으로 무사들을 모았다. 그것은 흰팔의 여신 헤라가 그의 마음에 일으켜준 생각 때문이었다. 즉 여신은 다나오이 군이 자꾸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딱하게 여겼던 것이다. 병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 중에서 가장 발이 날랜 아킬레우스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투레우스 집안의 왕이여, 만약 우리들이 만에 하나라도 죽음을 면했다 손치더라도 싸움과 질병이 한통속이 되어 아카이아군을 지게 하려고 든다면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점쟁이나 제사장 또는 해몽을 잘하는 이에게 물어봅시다. 꿈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께서 보내시는 것이니까 말이오. 그러면 포이보스 아폴론이 어째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새끼 염소나 잘 자란 사냥의 기름진 살을 구운 연기를 받으시고 우리 군에서 질병을 몰아내 주실 뜻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를 말해 줄 것이오.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앉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테스토르의 아들 칼카스가 일어섰다. 세점을 치는 점쟁이 가운데서도 특히 첫째로 꼽히는 자로서 지금의 일이며 앞으로의 일, 또 전에 있었던 일에 영통하였고 아카이아군의 선대를 자신의 점술로 일리아스 깊숙이까지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그의 점술은 포이보스 아폴론이 내린 것이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회의장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아킬레우스여,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당신이 궁술의 신 아폴론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을 말하라고 명령하시니 이제 나는 말하려고 하오. 하지만 당신께서도 말과 힘으로 성심껏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해 주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한 인물을 성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오. 그는 아르고스인 전부를 크나큰 위세로 복종케 하며 아카이아군을 복종시키고 있는 인물이라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체가 낮은 인간에게 화를 낼 경우에는 언제나 한결 더 엄격한 것이 보통이오. 그래 그 당일은 노여움을 억지로 누르고 참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는 언제까지고 계속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겠노라는 당신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오. 이에 대답하여 발이 날랜 아킬레우스가 말하기를, 안심하고 용기를 내어 무엇이든 알고 있는 대로 신의 예언을 말해보라. 제우스가 사랑하시는 아폴론에게 맹세하건대 그대 칼카스여, 언제나 그대가 기도로 다나오이 군에게 신탁을 밝혀 전해주었으므로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아니 이 눈이 성한 동안은 깊게 팬 이 배들 옆에서 다나오이 군 가운데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대에게 폭력을 쓰게 하지는 않겠다. 지금은 아카이아군 중에서 단연 남보다 뛰어났음을 자랑하는 아가멤논이라 할지라도. 그러자 그때 비로소 기운을 내어 이 훌륭한 예언자는 입을 열었다. 신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나 또는 재물에 대해서 까다로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때문이요.
그 사람에게 아가멤논이 치욕을 주고 딸도 돌려주지 않는 데다 몸값을 받아주지도 않았소. 그 때문에 궁술의 신 아폴론께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또 앞으로도 줄 것이요. 그리고 빛나는 아름다운 눈의 처녀를 그리운 아버지에게 돌려주기 전에는 그 흉측한 질병을 거둬주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니 몸값도 받지 말고 돌려주면 물론 신에게 바칠 거룩한 소 100마리의 제물을 크리세로 가지고 가야 하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들도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앉았다. 그러자 모두를 향해서 아트레우스 집안의 용사가 일어섰다.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가멤논으로 불쾌함을 드러낸 얼굴빛에 걷잡을 수 없는 노여움이 시커멓게 끓어올라 두 눈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방불케 했다. 그가 먼저 칼카스를 심술사나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하기를 너는 나쁜 예언만을 알리는구나. 여태까지 기쁜 일은 무엇 하나 말해준 적이 없다. 언제나 너는 나쁜 점만 치며 기뻐하고 있고 일찍이 좋은 예언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이번만 해도 너는 다나오이 군에게 신탁을 전한다면서 궁술의 신 아폴론이 우리 군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모두 내가 처녀 크리세이스를 억류해 놓고 훌륭한 몸값을 받기를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처녀를 내 곁에 꼭 놓아두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나는 정실인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보다도 그 처녀가 더 좋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내와 견주어 몸매며 손발의 생김새며 성품과 손재주 무엇 하나 빠진 데가 없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돌려보내기로 하겠다. 이는 내가 병사들이 죽는 것보다 무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당장 다른 포상을 마련해다오. 아르고스군 가운데서 나만 혼자 아무런 포상이 없대서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탄 포상이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똑똑히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이번에도 용사 아킬레우스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체가 높은 데다 무력 또한 대단한 사람이오. 어떻게 그런 그대에게 마음이 넓은 아카이아 군이 포상을 드릴 수 있겠소? 아무도 어디엔가 공유의 재물이 잔뜩 쌓여 있다고 들은 사람은 없소. 여기저기서 빼앗아온 물건은 모두 이미 나눠 가졌으니 병사들에게서 그것을 다시 찾아 모으는 것은 좋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아카이아 군이 세갑절 네갑절 그 갚음을 받을 것이요. 앞으로 제우스 신이 트로이의 훌륭한 성벽을 가진 도성을 치게 해주신다면 말이오. 이에 대답하여 아가멤논 왕이 말하기를 신과도 견주어질 만한 아킬레우스여. 하기야 그대는 용사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도저히 나를 설득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그대 자신은 포상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게 하려는 거로군. 그래, 나더러 처녀를 돌려주라는 건가? 그렇다면 그 대가로 마음이 큰 아카이아 사람들이 그에 맞먹을 정도의 포상을 주면 더 좋겠소. 또 충분히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나서서 빼앗을 것이요. 그대 몫이든 아이아스의 것이든 또 오디세우스의 몫이든 빼앗아 오겠소. 나에게 빼앗긴 사람은 분명히 화를 내겠지만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어서 검은 배를 반짝이는 바다로 끌어내도록 하시오. 배 안에는 사공들을 알맞게 배치하고 소 100마리도 실어주도록 하고 그리고는 볼이 아름다운 처녀 크리세우스를 태우는 것이오. 그리고 또 누구든 한 사람 타협할 대장이 지휘관으로 타도록 해야겠는데 아이아스나 크레타 왕 미노스의 손자 이도메네우스 또는 존귀한 오디세우스나 펠레우스의 아들이며 모든 무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인 그대가 타고서 우리들을 위해 제사를 올려 궁술의 신 아폴론을 달래도록 하게.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왕을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뻔뻔스럽고 교활하며 포상만을 노리는 자로구나. 그 같은 그대 말에 어찌 자진해서 아카이아 군이 한 사람이라도 따를 자 있겠는가. 나 또한 트로이 군의 창을 쓰는 무사들 때문에 이리로 싸움을 하려고 온 것은 절대로 아니야.
남달리 내가 그들을 원망할 것은 없으니까. 여태까지 내 소떼나 말들을 그들이 잡아간 일도 또 기름진 돼지가 용감한 무사들을 길러주는 푸디에의 고향에서 곡식이 여문 밭을 짓밟아 놓은 적도 없네. 그 사이에는 울창한 산줄기며 거센 바다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나는 단지 메넬라오스와 개처럼 수치를 모르는 그대를 도와서 트로이인에게 보복함으로써 그대를 기쁘게 할 양으로 함께 따라온 사람일 뿐이요. 그런 것을 그대는 전혀 모르거니와 마음에 두지 않고 이번에는 또 자기 쪽에서 내 포상마저 빼앗겠다고 벼르다니 염치도 없어. 그것을 얻으려고 나 또한 무한히 애썼으며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해 준 것이요. 아무튼 나는 여태껏 그대와 똑같은 포상을 탄 적은 없었소. 언젠가 아카이아군이 트로이의 풍지 좋은 땅에 자리 잡은 도성을 함락시켰을 경우에도 언제나 치열한 싸움은 대부분 내 팔로 해치웠는데도 막상 분배를 하면 당신이 받는 몫이 훨씬 크고 나는 겨우 하찮은 것들만 소중히 가지고 선진으로 돌아가곤 했소.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나는 푸디에로 돌아가야 하오. 뱃머리가 위로 굽어 올라간 배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내겐 훨씬 나을 테니까. 이제 여기서 더 모욕을 당하면서 그대를 위해 부와 재물을 쌓아 올려줄 생각은 없소. 이 말에 대답하여 이번에는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다면 내 멋대로 도망쳐도 좋다. 나로서도 이 이상 나를 위해 더 머물러 달라고 사정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 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다.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해주려는 사람들이 말이다. 지모의 신 제우스도. 그대야말로 제우스가 키워준 나라들의 영주 가운데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나이로다. 그대는 늘 다투며 공격적이다. 하기야 그대는 용맹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마땅히 신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배와 수하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푸디에의 병사들이나 잘 다스려라. 그대 따위는 나의 염두에도 두지 않겠다. 원망하고 있건 말건 내겐 상관없도다. 다만 이것만은 꼭 실행하겠노라. 포이보스 아폴론이 크리세우스를 내게서 빼앗으려 하니 그 처녀는 이제부터 내 배로 사람을 시켜 보낼 테지만 나도 이제부터 직접 군막으로 가서 그대가 포상으로 받은 브리세이스를 끌어오겠다. 내가 그대보다 얼마만큼 힘이 센 사람인지를 그대가 잘 알도록 말이다. 그러면 다른 장수들도 나에게 맞서 우쭐대며 정면으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 드는 짓을 삼갈 테니까. 이렇게 말하자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분함을 못 이겨 목이 메고 거친 털이 난 가슴 속의 심장은 둘로 쪼개질 듯 크게 울렁거렸다. 날카로운 칼을 허리에서 빼 장수들을 일어서게 하여 아가멤논을 쳐 죽일까?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꾹 억누르며 들끓는 가슴을 달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둘로 쪼개질 듯 크게 울렁거렸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짓지 못해 망설이며 커다란 칼을 칼집에서 막 빼려고 했을 때 아테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흰팔의 여신 헤라가 보낸 것이다. 펠레우스의 아들 뒤로 다가서는 아테네의 모습은 아킬레우스에게만 보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황금빛 머리털을 잡자 아킬레우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녀가 팔라스 아테네임을 알았으니 여신의 두 눈이 무서울 정도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여신에게 목소리를 높여 기세 좋게 말했다. 어찌 또 오셨습니까?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따님께서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못된 짓을 보시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말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자신의 거만스러운 마음가짐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번에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대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만일 내 말을 들어준다면 말이지. 나를 보내신 것은 흰팔의 여신 헤라로 양쪽을 다 걱정하고 염려해서인즉 이제 다투는 것도 칼을 빼는 짓도 그만두도록 하라.
그것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게 좋으리라. 그 까닭을 이제 똑똑히 이야기해주마. 그대는 지금 당한 이 횡포한 모욕에 대한 보상으로 이에 세 갑절가량 훌륭하고 빛나는 재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지금은 분노를 누르고 내 말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여신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신이여, 그야 물론 두 분 신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슴이 노여움으로 들끓더라도 그러는 게 옳은 태도니까요. 신들의 말씀을 얌전히 듣느니라면 신들도 또한 그 사람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은제 칼 손잡이를 쥐었던 억센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칼집에다 큰 칼을 도로 밀어 넣었는데 이것은 아테네의 명령에 얌전히 따르기 위해서였다. 여신은 다시 올림푸스의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궁전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또다시 아가멤논을 사정없이 욕하면서 좀처럼 노여움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대는 술에 절어 둔하여졌다. 얼굴은 뻔뻔스런 개 같고 심장은 사슴처럼 겁 많은 사나이다. 한 번도 갑옷을 걸치고 병사들과 함께 용감히 싸움에 나가본 적이 없고 또 아카이아 군의 장수들과 매복을 하는 것조차 결연히 행하지 못하니 그대에게는 그것이 목숨에 관계되는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아카이아 군의 넓은 진영에 틀어박혀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들로부터 그가 받은 포상을 빼앗는 것이 그보다는 훨씬 수월한 일이겠지.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여.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하로 삼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아가멤논이여.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이곳으로서 이젠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여간 분명히 일러두겠다. 또 무거운 맹세를 이 지팡이를 두고 이건 이제 잎도 가지도 나지 않으리라. 둘레의 나무 껍질이며 잎들을 청동 도끼가 깎아버렸으니 한번 산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떠나온 이상 다시 싹이 터 무성해지지는 않으리라.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이 재판을 할 때면 이것을 손에 들고 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다. 제우스 앞에서 법칙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킬레우스가 있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오리라. 그러나 그대가 아무리 애를 태워도 호신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사를 죽이는 헥토르의 손에 걸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 갈 때, 그러면 그대는 속으로 화를 내면서 후회할 것이다. 아카이아 군 가운데서 첫째 가는 용사를 조금도 소중히 하지 않았음을.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황금못을 박은 지팡이를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자리에 앉았다. 한편 아가멤논 역시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에 능병가인 네스토르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는 성량이 풍부한 연설가로 필로스 군의 우두머리이다. 그 사람의 혀끝에는 꿀보다도 더 달고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들 한다. 그는 이미 두 세대의 인간들과 저 세상으로 이별하고 지금 3대째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즉 아주 신성한 필로스의 고향에서 전에 그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과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두 세대와 이별한 자였다. 그 네스토르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여 회의석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무슨 일들인가? 이토록 서글픈 일이 아카이아인의 나라에 일어나다니. 정말로 프리아모스나 프리아모스의 자식들이 기뻐하겠구나. 또 당신들 두 사람이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만일 듣기라도 하는 날엔 다른 트로이인들 또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닌가. 다나오이군 가운데서도 모사에 있어서나 싸움에 있어서나 가장 뛰어난 이들 두 사람이 다투니 말이야. 자, 내 말을 따로. 당신네는 둘 다 나보다는 나이가 젊으니까. 전에 내가 당신네보다도 한결 뛰어난 용사들과 교분을 맺고 있었는데 그들이 절대로 나를 허술히 알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니, 그런 무인들은 다시 본 적이 없어. 또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야. 페이리토스니 두리아스니 하는 병사들의 통솔자,
게다가 카이네우스와 엑사디우스 신과도 맞먹을 만한 폴리페모스, 그리고 또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 등 이 사나이들은 불사의 신들과도 견줄 만한 인물들이었지. 그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달리 용맹무쌍한 이들로 용맹을 견줄 자가 없었고 산속에 사는 켄타로우스들하고 맞서서 그들을 호되게 쳐부수었지. 그런데 나는 이들과 필로스에서도 멀리 떨어진 아피아로 가서 친히 사귀고 있었어. 그들 자신이 불렀어 말이야. 더욱이 나는 나 혼자서 싸웠지. 그런데 이젠 그들과는 도저히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싸울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꾸민 모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주었었지. 그러니까 당신네도 내 말을 들어야 하오. 듣는 게 이로울 테니까. 아가멤논, 그대가 비록 윗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처녀를 빼앗으려고는 하지 마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맨 처음 이 사람에게서 포상으로 준 그대로 놔두어야 하오. 그리고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라의 군주와 맞서 싸우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호를 가진 나라의 왕은 제우스가 영예로 내려주신 절대로 남이 미치지 못할 존경을 하늘에서 나누어 받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그대가 비록 용맹한 자이고 생모가 여신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지체는 그 위에 있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배자니까 말이요. 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 화를 억누르어. 그러면 내가 아킬레우스에게도 노여움을 버리도록 부탁하겠소. 어찌되었든 그는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있어서는 불운한 싸움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커다란 방벽이니까. 이에 대해 아가멤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노인이여, 그대가 말한 것은 정말로 모두 사리가 분명한 말이요. 그런데 이자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딛고 올라서 너나 없이 모두 자기에게 따르게 하고 너나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호령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소. 이를테면 상주하시는 신들이 그를 뛰어난 무사로 만드셨다고 하여 그렇게 제멋대로 짓거려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요. 그러자 그것을 가로막듯이 용감한 아킬레우스는 말을 받아, 그렇소. 내가 만일 무슨 일에도 그대가 하는 그 어떤 횡포에 계속 양보만 하고 있다면 겁쟁이니 보잘것없는 놈이니 하고 불려도 괜찮겠지. 그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튼 나는 지시를 받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그대 같은 사람을 따를 생각 따윈 없어. 또 한마디 말해두겠다. 그것을 가슴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나는 절대로 그 처녀를 위해서 완력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와도 또 다른 누구와도. 그것은 나에게 준 자가 다시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게치를 한 나의 쾌주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라도 내 승낙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비록 조그만 것이라도 그러는 자가 있다면 창 언저리에 피가 검붉게 튀게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겠다. 이처럼 두 사람은 맞붙어 격렬한 말로 다툰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아카이아군의 선진 옆에서 열린 회의를 해산시켰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군막 쪽에 있는 균형 잡힌 배로 어렸을 적부터 아킬레우스를 따르고 있는 둘도 없는 벗 파트로클로스와 그 밖에 한 무리의 병사를 데리고 갔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빠른 배를 바다로 끌어내리게 하고 그 안에 20명의 사공을 골라 태웠다. 그리고 신을 위해 소 100마리의 제물을 싣고 나서 아름다운 크리세우스를 데리고 와 앉혔다. 또 통솔자로는 지혜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타고 갔다. 그들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나갔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병사들에게 몸을 물로 닦아 부정을 씻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모든 병사는 바닷물에 몸을 닦아 더러움을 씻고 나서 아폴론 신에게 최상급의 훌륭한 황소와 사냥 제물을 황량하고 거친 바다의 물가에서 바쳤다. 그 기름진 고기가 타는 냄새는 하늘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올라갔다. 이처럼 사람들은 군막이 떠들썩하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아가멤논은 아까 있었던 아킬레우스와의 맹렬한 싸움을 그만두려 하지 않고 탈티비오스와 에우리바테스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둘은 그의 전령이자 또 충실한 종자였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군막에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요령껏 아름다운 브리세이스를 데려오도록 하라. 만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빼앗아 오겠다. 그러면 그 녀석은 오히려 더 따끔한 맛을 보게 될 테지. 이렇게 엄중한 말로 명령하며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황량한 거친 바다에 물가를 걸어 아킬레우스의 부하 미르미돈족이 있는 군막과 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마침 군막 옆에 검은 배 곁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는데 아킬레우스는 그들을 기쁜 얼굴로 맞이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두 사람 쪽에서도 위축되어 한 나라의 군주 아킬레우스를 두려워하며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마음속으로 무슨 일인지를 깨닫고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잘 왔네, 전령들이여. 그대들은 제우스의 심부름꾼이며 또한 인간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자이다. 절대로 그대들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 더 가까이 오라. 아가멤논이 그대들을 브리세이스 때문에 보낸 것일 테지. 자, 제우스의 후예인 파트로클로스여. 그녀를 불러내어 이분들이 데려가도록 해주어라. 그러나 그대들 또한 축복받은 신들 앞에서도 이윽고 죽을 사람들에게도 또 무도한 국왕에게도 언젠가 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천한 파멸에서 지켜내기 위해 내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인이 되어다오. 왕은 지금 저주받은 마음으로 화가 나 앞뒤를 못 가릴 만큼 완전히 사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진 옆에서 아카이아군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도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사랑하는 벗의 말을 뒤쫓아 군막에서 아름다운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나와 두 사람에게 데려가도록 했다. 그들은 다시 아카이아군의 선진으로 돌아갔고 여자도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전령들과 함께 갔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흐르자 곧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잿빛 바닷가에 혼자 앉아 끝없이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내뻗고 그리운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에게 열심히 빌었다. 어머니, 당신이 나를 명이 짧도록 낳으셨다면 나에게 올림포스에 계시는 높은 하늘에 천둥을 울리게 하는 제우스 신께서 명예만 충분히 주시도록 하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나를 조금도 소중히 아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모욕했으니까요. 그는 내가 받은 포상을 빼앗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 목소리를 깊은 바다 밑에 있는 바다의 노신 네레우스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인 여신이 들었다. 그러자 이내 눈 깜짝할 사이에 잿빛 바다에서 안개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아킬레우스 앞에 앉아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넸다. 내 아들아, 어찌 울고 있느냐? 무슨 슬픔이 내 가슴에 왔다는 거냐?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나도 너도 서로가 다 잘 알도록 얘기해 보아라.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몹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새삼스럽게 어머님께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아카이아군은 에티온의 거룩한 거성인 테베로 몰려가 성을 쳐 무너뜨리고 나서 노획물을 모두 이리로 날라왔습니다. 그것을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은 자기네끼리 알맞게 나누었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는 아름다운 크리세이스를 골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궁술의 신 아폴론의 제사장을 지내는 그녀의 아버지 크리세스가 딸을 돈과 바꿀 셈으로 많은 몸값을 가지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군의 빠른 배가 머물러 있는 묵까지 왔습니다. 손에는 궁술의 신 아폴론의 신성한 표지인 술을 단 황금 지팡이를 들고서 쭉 늘어선 아카이아군 장수들 모두에게 간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사들의 사령과 아트레우스 집안의 두 왕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때 다른 아카이아군 장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찬성하고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것에 아주 기분이 상하여 제사장에게 모욕을 주어 되쫓아 버렸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는 바를 아폴론 신이 들으셨습니다. 본디 아폴론 신은 무척이나 그를 위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르고스군을 향해 신께서 재앙의 화살을 계속 쏘셨으므로 병사들이 잇따라 죽어갔습니다. 신의 죽음의 화살이 아카이아군의 넓은 진중을 사사치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사정을 잘 아는 점쟁이가 궁술의 신 아폴론의 신탁을 맞춰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일어서서 신의 마음을 달래도록 하라고 권유했습니다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화를 내고 벌떡 일어서더니 나에게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행해진 것입니다. 크리세이스를 그대로 빠른 배에 실어 민첩한 아카이아인들이 크리세로 데리고 가고 아폴론 신에게도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금방 전령들이 와서 군막에서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이 나에게 준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 만일 어머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당신의 자식을 감싸 주십시오. 정말로 어머니께서 말이나 행동으로 제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으시다면 올림포스로 가셔서 사정해 보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아버님 집에 계셨을 무렵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먹구름을 모으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를 위해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 오직 어머니 혼자만이 모진욕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을. 그것은 제우스를 다른 올림포스에 계시는 신들, 헤라와 포세이돈, 그리고 팔라스 아테네 등이 잡아묶으려고 하셨던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여신의 몸으로 달려가셔서 묶여있는 제우스를 몰래 풀어드리고 이내 파리 100개인 괴물 헤카톤 케이로스를 높은 올림포스로 불러오셨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브리아레오스라 부르고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이온이라고 일컫는 괴물로 완력으로는 제 아버지 우라노스보다도 한결 더 세다고 합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주신을 곁에서 의기양양하게 모시고 있어서 축복받은 신들도 겁에 질려 그 이상 더 묻기를 단념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의 일을 제우스에게 지금 생각해내게 하시고 그 옆에 앉아 무릎에 매달려 어떻게든 트로이 편을 보살피고 마음에 들게 하여 아카이아군을 배 고물이나 바닷가로 몰아넣어 계속 쓰러뜨리도록 꾀해 주실 것을 사정해 주십시오. 누구나 그 왕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또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가멤논 자신이 아카이아군에서도 첫째가는 용사를 조금도 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테티스는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쌍한 내 아들아, 슬픈 운명에다 너를 낳아 놓았으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를 길러냈단 말인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선진 옆에서 눈물도 모르고 괴로움도 받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수명은 아주 짧은 한순간이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짧은 목숨인데 다시금 가엾은 일을 당하다니. 너는 그렇게 불운한 몸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거야. 이 사정을 천둥을 울리게 하는 제우스에게 말씀드리러 깊은 눈이 덮인 올림포스 산으로 가봐야겠다. 승낙해 주실지 어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빨리 나아가는 선진 옆에 앉아 아카이아군을 원망하며 화를 내되 싸움에는 절대로 참가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제우스님께서는 마침 어제 오케아노스의 훌륭한 아이티옵스들에게로 가셨고 신들께서도 모두 거기로 따라가셨다. 앞으로 열이틀이 지나야 올림포스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 내가 청동을 깐 제우스님의 신전으로 찾아가서 사정해 보겠다. 틀림없이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여신은 떠나버렸다. 아킬레우스는 그대로 거기에 남아 병사들이 강제로 빼앗아간 여자일로 아직도 화를 내고 있었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거룩한 재물을 배에 싣고 크리세에 도착했다.
그들은 깊숙이 물길이 와닿은 포구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돛을 내려 검은 칠을 한 배 안에 간수해 두고서 기둥 앞에 용총줄을 당겨 돛대를 받침나무에 재빨리 끌어다 붙이고는 배를 선창까지 노로 저어 나갔다. 그리고 닻을 여러 개 던져 닷줄을 단단히 비끄러매고 나서는 이번에는 선원 자신들이 모두 바닷가로 내려서서 궁술의 신 아폴론에게 바칠 제물인 소를 내렸다. 크리세이스도 대해를 건너가는 배에서 내려섰다. 지혜가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제단 쪽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제사장의 손에 건네주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낸 것은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다. 딸을 그대에게로 데리고 가고 또 다나오이 군을 위해 포이보스 아폴론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도 신께서 아르고스 군에게 슬픔에 찬 화를 보내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고 건네주었더니 제사장도 기꺼이 그리운 딸을 맞았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거룩한 제물인 소들을 훌륭히 만들어진 제단 둘레에 질서정연하게 세운 다음 손을 씻고 절차대로 빻은 보리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크리세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두 손을 치켜들고 큰 소리로 빌며 말하기를 들어주소서. 크리세스와 신성한 킬라와 테네도스를 위세도 당당히 다스리는 궁술의 신이시여. 지금껏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어 제 소원을 들어주셨고 아카이아 군의 병사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주셨나이다. 그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이제는 다나오이 군에게서 이 참혹한 역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면서 말하자 포이보스 아폴로는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빌기를 그치고 절차대로 빻은 보리를 뿌리고 나서 우선 맨 먼저 제물로 바쳐진 소의 머리를 치켜 올려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긴 다음 양쪽 허벅다리살을 잘라내고는 이것에다 살코기를 겹으로 싸서 씌우고 그 위에다 날코기 조각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것을 이번에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쪼갠 장작 위에 올려놓아 굽고 거기에 투명한 포도주를 부었다. 그 제사장 곁에는 젊은이들이 5갈래로 갈라진 새꼬챙이를 받쳐들고 섰다. 이윽고 허벅다리 살이 잘 익자 모두들 내장을 맛보고 나서 다른 부분을 잘게 썰어 꼬챙이 둘레에 깨고는 정성스럽게 구운 뒤 제물을 모두 불에서 내렸다. 이처럼 제사가 끝나고 식사 준비가 다 되자 먹기 시작했다. 훌륭한 이 향연에는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고 나자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혼주기에 가득 술을 붓고 잔을 들어 먼저 신에게 따르고 나더니 차례차례로 모든 사람에게 따르며 돌아다녔다. 이리하여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이 온종일 아폴론에게 바치는 송가를 아름답게 불러 궁술의 신 아폴론을 기리자 신께서도 그것을 듣고는 마음을 풀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렸을 때 그제야 사람들은 배의 닷줄 옆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밝아오는 장밋빛 손가락에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병사들은 넓은 아카이아군 진영을 향해 돌아갔다. 그들에게 궁술의 신 아폴로는 고마운 순풍을 보내셨다. 병사들은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활짝 펴서 늘어놓았고 그 돛 한가운데로 바람이 불어 한껏 부풀게 했다. 또 배 밑에 앞과 양쪽에는 배가 나아감에 따라 물결이 일며 크게 철썩였다. 이렇게 하여 배는 물결을 타고 쏜살같이 달리며 도종을 좁혀 나아갔다. 마침내 넓은 아카이아군의 진영에 이르자 모두들 검게 윤이 나는 배를 물가 모래펄 위에 높다랗게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밑은 긴 침목을 여러 개 개어놓은 뒤 각자 자기들 군막과 배가 있는 곳으로 흩어져 갔다. 한편 펠레우스의 아들인 용감무쌍한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검은 캐주선이 늘어서 있는 옆에 앉은 채 아직도 속을 태우고 있었다. 무사의 명예인 회의장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싸움에도 끼지 않은 채 한 군데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가슴속만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꼭 12일째의 아침이 되자 불사의 신들이 다 함께 제우스를 앞세우고 올림포스로 돌아왔다. 그러자 테티스는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다가
대해의 물결을 뚫고 아침 일찍부터 높은 하늘의 올림포스 봉우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신이 다른 신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 그 앞으로 가서 앉자 왼손으로는 무릎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신의 턱 밑을 만지면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주신께 기원하여 하는 말이 아버지 제우스 신이여, 제가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으로 언젠가 도움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 소원만은 들어주시어 제 아들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그 애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명이 짧도록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이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 애가 받은 보상을 그자가 빼앗아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신만이 그 치욕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올림포스에 계시는 지모의 어른이신 제우스 신이여, 부디 아카이아 군이 제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높은 명예를 줄 때까지 트로이 편이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먹구름을 모으는 제우스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테티스는 무릎에 매달린 채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자, 이번만은 분명히 확실한 것을 약속하겠노라고 승낙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든지 해 주십시오. 아버지 신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시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모든 분들 가운데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여신인가를. 그에 대해 먹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당혹하여 하는 말이 그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로군. 말하자면 너는 나를 헤라와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이니까. 그녀는 나를 비난하며 잔소리를 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줄곧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 나에게 따지고 들며 싸움에 있어서 내가 트로이 편을 들고 있다고 우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너는 이제부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헤라가 무엇인가 눈치채서는 안 되니까. 내가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잘 되도록 손써주마. 자, 그럼 내가 안심하도록 고개를 숙여 끄덕여 보이지. 이것은 나의 의사표시로 내가 한번 고개를 숙여 끄덕이면 그것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속이는 것마저 호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시커먼 눈썹을 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자 향기로운 머리털이 흔들흔들 늘어져 나부끼고 그 기운은 올림포스의 큰 산봉우리를 우르르 우르르 흔들었다. 두 신은 이처럼 상의를 끝내고 헤어져 테티스는 섬광을 내는 올림푸스에서 깊은 바다로 날아 내려가고 제우스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는데 신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인 주신을 맞았다. 제우스가 대자 위에 앉자 제우스가 바다의 노신의 딸인 은빛머리의 테티스와 몰래 상의하고 있는 것을 날쌔게 보고 있었던 그의 왕비 헤라가 이내 찌르는 듯한 말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말하기를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삭 빠르신 분인 당신은 또 누구와 밀담을 하고 계셨죠? 당신은 언제나 내가 없는 데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을 꾀하셔서 심판을 내리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면서도 늘 무슨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에 대해 이번에는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말하기를 헤라, 그대는 절대로 내 생각의 전부를 속속들이 알아내겠노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설사 그대가 나의 왕비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노릇일 테니. 그러나 그대가 들어도 괜찮은 일이라면 여러 신들 중에서나 인간들 중에서 그대보다 먼저 그것을 알 자는 절대 없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여러 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 지으려는 것은 그대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사건건 캐묻거나 꼬치꼬치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자 이에 대해 암소눈의 여신 헤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경애하는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이지 예전에도 당신의 일을 캐묻거나 알아보려고 애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침없이 당신 뜻대로 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만은 몹시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 바다 노신의 딸인 은빛머리를 가진 테티스가 당신을 잘 설복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일찍이 그 여자는 당신 옆에 앉아 무릎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틀림없이 당신은 그 여자에게 단단히 약속하시고 승낙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아킬레우스에게 명예를 주고 아카이아군의 선진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겠노라고. 그것에 대해 먹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군. 그대는 나에게서 잠시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요. 그러한들 한결 더 내 마음에서 떨어지기가 고작일 것이고 한결 더 괴로움을 겪게 될 테니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소망인 셈이지. 그러니 얌전히 앉아있는 게 나을 거요.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면서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그대에게 무적의 팔을 휘두르려고 대들 경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큰일이니까. 이런 말을 듣자 암소눈의 여신 헤라는 겁을 먹고 들끓는 가슴을 억지로 누른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제우스 신의 궁전에 있는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도 가슴 아파했다. 그때의 유명한 공장인 헤파이스토스가 먼저 일어서 제 어머니인 흰팔의 여신 헤라의 편을 들어 말을 시작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만일 두 분께서 인간들을 위해 이처럼 싸움을 하셔서 신들 사이에 그야말로 큰 소동을 일으키신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접을 하더라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불길한 일이 커진다면 말입니다. 어머니께도 저는 충고드립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부디 아버지 제우스 신의 기분을 잘 맞추시어 앞으로는 다시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잔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번개를 던지시는 신 제우스께서 올림포스에 납시어 저희들을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면 그야말로 큰 야단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어른이시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상냥한 말씀으로 주신께 인사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면 올림포스의 어르신께서도 이내 저희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서며 두 기가 달린 잔을 사랑하는 어머니 신의 손에 건네고는 다시 말하기를 어머님 참으세요. 아무리 쓰라리시더라도 참으세요. 그야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머니께서 두들겨 맞으시는 것을 이 눈으로 보게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걱정되어도 도저히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올림포스의 어르신네는 저항하기엔 정말로 벅찬 어른이시니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어머니를 도우려고 드니까 아버지시는 내 발을 냅다 잡으시고 이 거룩한 하늘의 궁궐에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 마침 해가 질 무렵에야 렘노스 섬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거의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을 섬에 사는 신테에스인들이 보살펴 주었던 겁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말하자 흰팔의 여신 헤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이 건네는 잔을 손에 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또 다른 신들에게도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술독에서 달콤한 신주를 떠서 따르고 다니자 헤파이스토스가 분주히 궁궐안을 돌아다니는 모양을 보고 축복받은 신들 사이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온종일 해가 질 때까지 잔치가 계속되었다. 더할 나위 없는 대접에는 그 이상 모자라는 게 없었다. 아폴론 신이 언제나 즐기는 훌륭한 큰 하프가 그 자리에 있어 시가의 여신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받아 부르면서 노래를 계속했다. 드디어 눈부신 태양빛이 사라지자 신들은 저마다 쉬기 위해 자기 집을 찾아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유명한 헤파이스토스가 뛰어난 지혜로 연구하여 지어준 저마다의 집이 있었다. 올림포스에 계시는 번개를 치시는 신 제우스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곳은 전부터 달콤한 잠이 엄습할 때 그가 잠들었던 곳인데 거기서 잠이 들자 그 곁 황금의 자리에서 헤라도 잠이 들었다. 2. 제우스의 의도. 이처럼 다른 신들도 말총 술장식에 투구를 쓴 무사들도 하룻밤의 단잠을 자고 있었으나 제우스만은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또 선진 옆에서 이 많은 아카이아인을 쓰러뜨릴 것인가 하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좋은 방책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그것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활을 가져다 줄 흉몽을 보내 꿈꾸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흉몽을 불러 위세당당히 이르기를, 자, 흉몽아, 아카이아군에 빠른 배가 있는 곳을 다녀오너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군막으로 들어가 나의 명령대로 모두 이야기하여 들려주는 것이다. 긴 머리털의 아카이아군을 얼른 무장시키도록 일러주어라. 지금이야말로 트로이의 대로가 있는 두성을 쳐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올림포스에 살고 있는 불사의 여러 신들도 의견 대립이 없고 헤라 여신이 모든 신들에게 부탁하여 억지로 납득시킨 것으로 이제 트로이군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꿈의 신은 제우스의 말을 듣기가 바쁘게 달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카이아군의 쾌주선들이 있는 데에 닿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군막에서는 그가 한참 잠들어 있었는데 그 둘레에는 아직 향기로운 잠이 내리덮여 있었다. 꿈의 신은 그의 머리맡으로 가 서서 아가멤논이 노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하고 있는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의 모습을 빌려 목소리 높이 말하기를, 잠을 자고 계시는 건가? 용맹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말을 잘 길들이는 기사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요. 전군의 생사를 지고 있는 데다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무장으로서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니라. 자, 어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제우스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주신께서는 저 멀리 계시지만 그대의 신상을 무척 걱정하시고 가여워하신다. 그래서 그대에게 긴 머리털의 아카이아군을 얼른 무장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야말로 트로이인들의 대로가 있는 두성을 쳐서 빼앗을 수 있을 테니까. 올림포스에 살고 계시는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의견 대립이 없어졌다. 헤라 여신의 부탁으로 모든 신들이 허락한 것인데 트로이 편은 제우스 덕택에 큰 재난을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녹이는 잠이 떠난 뒤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꿈의 신이 떠나자 뒤에 남은 아가멤논은 이루어질 리도 없는 일을 이리저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리석게도 제우스가 꾀하고 있는 전쟁 행위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프리아모스의 도성을 그날로 쳐서 무너뜨릴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으니 바보 같은 인간이었다. 말하자면 제우스는 이제부터 트로이 편이나 아카이아 편에 무서운 싸움을 몇 차례고 계속시켜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주려고 꾀하고 있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거룩한 말씀의 여운이 주위를 꽉 채우고 있었다. 그는 몸을 반드시 일으켜 고쳐 안고는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겉옷을 몸에 둘렀으며 윤기 있게 살이 오른 발에 아름다운 샌들을 신고 어깨에는 응장식을 한 칼을 획 걸쳤다. 그리고는 길이 전해질 왕호를 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군의 선진으로 나아갔다. 그즈음 새벽의 여신은 제우스와 그 밖의 신들에게 날이 밝았음을 알리려고 높은 올림포스의 봉우리로 올라갔고 아가멤논은 낭낭한 목소리에 전령들에게 일러 긴 머리털의 아카이아군을 회의실에 모으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부랴부랴 모여들었다. 우선 마음이 넓은 원로들의 회의 장소로 선정된 곳은 필로스에서 태어난 영주 네스토르의 선진 옆으로 아가멤논은 그곳으로 원로들을 불러 지혜를 모으는 회의를 열었다. 친애하는 분들이여, 들어주시오. 방향에 찬 지난밤에 거룩한 꿈이 나를 찾아들었소. 그것은 모습이며 키며 생김새 모두가 저 존귀한 네스토르와 꼭 닮았었는데 그가 머리맡에 서서 나에게 말하기를 잠을 자고 계시는가? 용감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말을 잘 길들이는 기사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전군의 생사를 지고 있는 데다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무장으로서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니라. 자, 어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제우스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주신께서는 저 멀리 계시지만 그대의 신상을 무척 걱정하시고 가여워하신다. 그래서 그대에게 긴 머리털의 아카이아군을 얼른 무장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야말로 트로이인들의 대로가 있는 도성을 쳐서 빼앗을 수 있을 테니까. 올림포스에 살고 계시는 불사의 신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의견 대립이 없어졌다.
헤라 여신의 부탁으로 모든 신들이 허락한 것인데 트로이 편은 제우스 덕택에 큰 재난을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녹이는 잠이 떠난 뒤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서 꿈의 신이 날아가 버리자 기분 좋은 잠도 나에게서 떠났소.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시키도록 합시다. 먼저 내가 말로써 그들을 시험해 보리다. 이것은 관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니. 그리고 많은 노를 가진 배와 함께 도망쳐 들어가도록 깨워보겠소. 그때 그대들은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로 타일로 붙잡아 주오. 그가 이렇게 말을 마치고 앉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네스토르가 일어섰다. 모래펄이 많은 필로스의 왕인 그는 사람을 위해 회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하기를, 아르고스 군의 주의를 맡으며 등채를 휘두르시는 여러분, 만일 이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카이아 군 중에 누군가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내버려 두리다. 그러나 지금 그 꿈을 꾼 사람은 아카이아 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자랑하는 인물이므로 우리 모두 아카이아인의 자식들을 무장시키도록 합시다. 그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 말을 마치고 난 뒤 회의에서 먼저 일어나 돌아가자 왕호를 가진 왕들도 자리를 떠나 목자의 말에 따랐다. 그리하여 병사들이 줄을 이어 몰려오니 그 광경은 마치 한데 뭉친 꿀벌떼가 잇따라 텅 빈 바위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병사의 무리가 질비하게 늘어선 배와 군막에서 대오를 지어 깊이 굴곡져 들어간 바닷가 회의장으로 줄줄이 쏟아져 모여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제우스의 사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 모든 사람을 싸움터에 가도록 부추겼다. 드디어 모두 모이니 군중들은 들떠 왁자하게 떠들어댔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대지는 발밑에서 신음을 토했다. 그 병사들에게 9명의 전령이 소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만들 떠들고 제우스가 지켜주시는 왕의 말을 들으라 하고 계속 소리치자 드디어 병사들은 저마다의 자리에 앉았고 왁자한 외침도 누그러졌다. 그때 아가멤논 왕은 신의 홀장을 들고 일어섰다. 그것은 헤파이스토스의 노작에 의한 것으로 헤파이스토스는 이것을 먼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님께 바쳤는데 제우스가 이것을 아르고스의 살인자인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주시고 헤르메스는 말을 채찍질하는 펠로스 왕에게 주셨다. 그것을 이번에는 펠롭스가 병사들의 통솔자인 아트레우스에게, 그 아트레우스는 죽을 즈음에 많은 양을 치고 있던 튀에스테스에게 전했다. 이것을 튀에스테스가 아가멤논에게 바쳤다. 많은 섬과 아르고스 지역을 다스리는 표시로서 그 홀장에 의지하여 아가멤논은 아르고스 군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애하는 용사들, 무신 아레스를 섬기는 다나우스의 후예들이여, 크로노스의 아들이신 대신 제우스는 모진 미로에 나를 빠뜨리셨다. 전에는 훌륭한 성벽을 가진 일리오스를 함락시키고 나서 귀국시키겠노라고 단단한 약속을 하셨으면서 이번에는 심술궂은 거짓된 일을 꾀하시어 불명예인 채 그대로 아르고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병사들을 잃고 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위세가 남보다 뛰어나신 제우스의 뜻에 맞는 것이리라. 주신이야말로 수많은 도성의 속루를 부수셨고 앞으로도 또 부수실 것이다. 그 힘은 비할 데 없이 광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뛰어나고 그만큼이나 많은 아카이아군 병사들이 끝장도 나지 않는 싸움을, 그나마 수가 열세인 적군과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후세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이다. 게다가 또 언제쯤 싸움이 끝날는지 전혀 종잡을 수도 없다니. 가령 우리 아카이아 편과 트로이 편이 굳은 맹세를 나누어 화해를 하고 양편 다 수를 세기로 한다면 트로이 편은 그 도시에 집을 가진 자를 모두 몰아오고 우리 아카이아 편은 10인조로 짝을 지어 그 10인조 하나하나에 트로이인 한 사람씩 수를 따르게 하더라도 10인조가 수를 따르는 심부름꾼인 트로이군을 할당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만큼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카이아의 자식들은 이 도성에 살고 있는 트로이인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도우러 창을 휘두르는 병사들이 여러 고을에서 몰려옴으로써 나를 회방하여 명승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리오스성을 함락시키려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도록 하고 있다.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배의 제목은 썩어버리고 밧줄은 늘어져 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의 아내와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지쳐 있을 텐데 우리가 목적하고 온 그 일은 조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배를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모두 돌아가기로 하자. 이제는 이 이상 대로가 있는 트로이를 쳐서 떨어뜨릴 수 없을 테니까. 이런 말은 앞서 있었던 상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모든 병사들의 가슴 속에 애틋한 생각을 끌어오르게 했다. 회의 자리가 한결같이 술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바다의 큰 물결 같았다. 이카리아 해의 해면의 동풍 에우로스와 남풍 노토스가 한데 어우러져 어버이 신 제우스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에서 휘몰아쳐 치솟게 하는 물결, 혹은 서풍 제피로스가 불어와 우거진 보리밭을 뒤흔들고 모진 힘이 몰아쳐 보리 잎사귀 모두 비스듬히 쓰러져 나부끼듯 병사들의 모임 전체가 술렁거렸고 고함을 지르며 배를 향해 달려가는 병사들의 발밑에서는 흙먼지가 높이 일었다. 서로 악다구니를 쓰며 배에 매달려 반짝이는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밀치락달치락하면서 배를 내릴 도랑까지 깨끗이 파냈다. 귀국을 서두르는 병사들의 외침 소리는 높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배 밑에 깔려있던 침묵도 어느새 제거되었다. 만일 헤라가 여신 아테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르고스군은 천명을 어기고 귀국하게 되었을 것이다. 방패를 가지신 제우스의 따님 아테네여, 아르고스군이 저처럼 그리운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프리아무스 왕과 트로이인들이 거두름을 피우도록 아르고스 태생의 헬레네를 두고 가도 됩니까? 그 여자 때문에 아카이아인이 몇 사람이나 트로이에서 죽었는데 그리운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말이야. 자, 얼른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 군 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부드러운 말로 무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놓아요. 양끝이 위로 굽어 올라간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자 지혜의 여신 아테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올림포스 산꼭대기에서 훌쩍 날아내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카이아 군의 캐주선이 놓여 있는 데에 닿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혜로는 제우스 신과 맞먹는다고 일컬어지는 오디세우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음에 쓰라린 생각이 들어 노를 젓는 자리가 훌륭히 만들어져 있는 검은 칠을 한 배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그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라에르테스의 아들이며 모사에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정말로 당신들은 그리운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프리아무스 왕과 트로이인들이 거두름을 피우도록 아르고스 태생의 헬레네를 두고 가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카이아 병사들이 그리운 고국도 아닌 이국 땅에서 쓰러져 갔는데. 자, 아카이아군의 병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의 부드러운 말로 무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려요. 양끝이 위로 굽어 올라간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그는 여신의 말을 알아듣고 뛰어가면서 웃옷을 내던졌다. 그것을 전령인 에우리바테스가 가지고 갔다. 이 사람은 이타카 섬 태생으로 주인인 오디세우스를 모시고 있던 자이다. 오디세우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면전에 오자 그 손에서 선조 졸레의 불멸의 홀장을 건네받고는 그것을 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군 선진으로 찾아갔다. 그는 왕이든 우두머리든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훌륭한 말솜씨로 그를 붙잡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비겁자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니. 그대답지 않은 짓이다. 우선 너 자신부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서 다른 병사들도 잘 진정시키도록 해라. 그대는 아가멤논의 본심이 어떤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지금 그대들을 떠보고 있으며 이내 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억누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회의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들 모두가 들은 것도 아니다. 그가 화를 내어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무튼 그 권위는 제우스에게서 나오고 있고 지혜를 헤아리시는 제우스 신이 그를 귀여워하고 계시니
그분이 키우신 국왕이 크게 화를 내면 큰 야단이요. 또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는 병사들을 홀장으로 후려치고는 이렇게 나무라며 말했다. 뭐 이따위 놈이 다 있어.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들어. 너 따위는 싸움도 서투른 데다 용기가 없고 싸움에서든 회의 때든 축에 끼지도 못하지 않느냐 말이다. 여기에 있는 아카이아군 누구나가 다 호령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우두머리가 많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 우두머리는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게 좋아. 한 나라의 군주도 오직 한 사람, 지모와 책략에 뛰어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왕홀과 법을 내림으로써 정사를 돌보도록 인정해 주신 인물 하나면 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정돈시키면서 온 진영을 누볐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늘어선 배와 군막에서 왁자한 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가 대해의 넓은 해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면서 온 바다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이윽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찾아 앉았으나 오직 한 사람 테르시테스만은 전혀 말을 삼가지 않고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절도도 예모도 없는 불평을 제 가슴에 가득 쌓아놓고 있어서 예의도 질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후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아르고스군을 웃기기 위하여 생각한 것을 언제나 짓거려대는 사나이였다. 그는 또 일리오스의 성 밑으로 원정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못생긴 사나이로 안짱다리에다 절름발이이고 두 어깨는 굽어 가슴 앞이 오그라들어 있으며 게다가 그 위에 얹혀있는 머리는 틀어져 있고 거기에 성긴 머리털이 듬성듬성 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에게도 혐오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언제나 성가시게 불만만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존귀한 아가멤논에게 몹시 큰 소리를 치고 욕짓거리를 퍼부어댔으므로 아카이아군의 병사들은 모두 이 사나이에게 크게 성을 내고 마음속으로 붕괴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함 소리를 크게 질러 아가멤논을 나무라며 하는 말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무엇 때문에 이번에도 불만을 토하며 탐내고 있소이까? 당신의 군막은 모두 청동으로 가득 차 있고 군막 안에는 여자들도 많은 데다 모두들 아름답소. 그 여자들은 모두 우리 아카이아군이 도성을 함락시켰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에게 바친 것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자라 황금이 탐난단 말이오. 일리오스에서 말을 잘 길들이는 트로이인들이 자식의 몸값으로 실어 오른지도 모르는 것들을 말이오. 그들 또한 나나 다른 아카이아군의 병사가 잡아서 묶고 데려온 자들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여자를 바라는 것이요. 그들을 실컷 귀여워할 양으로 남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억눌러 두려고 말이요. 그러나 장수로서 아카이아의 자식들을 환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몹쓸 짓이지. 너희들은 풀이 죽은 망신감들이다. 이제는 아카이아의 사나이가 아니야. 계집들이지. 자, 고향으로 배를 돌려 모두 돌아가자. 그리고 이분은 그대로 이곳 트로이에 놓아두고 가자꾸나. 포상을 마음대로 탐내어 가지도록. 우리들이 이분을 지킴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도록 말이다. 이분은 지금만 해도 자기보다 훨씬 센 무사인 아킬레우스를 모욕하지 않았던가. 자기 발로 찾아가서 아킬레우스가 포상으로 탄 여자를 빼앗아 가두어 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아킬레우스는 전혀 화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참을성 있는 사람이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가 만일 화를 내면 당신이 남을 해치는 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요. 이처럼 테르시테스가 병사들의 수령인 아가멤논을 욕하며 말하자 그 옆으로 불수 오디세우스가 다가가서 깔보듯 사나운 얼굴로 노려보면서 거친 말로 나무라며 하는 말이 테르시테스, 말버릇이 고약한 놈이로군. 하기야 너는 알려진 떠버리이긴 하다만 잠자코 썩 꺼져. 혼자서 여러 왕후와 싸움질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친 김에 아주 말해두겠는데 너보다 더 망측한 인간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따라 일리오스의 성 밑으로 온 군사 가운데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이젠 절대로 우두머리 어른에 대해 입을 놀리거나 온갖 비난을 퍼부어 돌아가기를 우겨대지 마라.
우리들도 아카이아인 자식들이 과연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는지 곤란을 당할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병사들의 우두머리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계속 비난하면서 앉아있구나. 다나오이 편의 용사가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야. 그것을 너는 나무라며 이러쿵저러쿵 하고 노닥거리는데 이렇게 똑똑히 너에게 일러두겠다. 이것은 꼭 실행될 테니까. 만일 앞으로 2번 다시 지금처럼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별 수 없이 너를 붙들어 옷을 홀랑 벗겨놓고 말 테다. 웃옷이며 속옷이며 삿가리깨까지도 말이야.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그때는 이 오디세우스의 목이 어깨 위에 얹혀있지도 않을 것이며 텔레마코스의 친아버지라고 불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동네 광장에서 수치스럽게 매를 맞고 울부짖게 될 테니 그렇게 되면 캐주선이 있는 대로 쫓아버리고 말리라.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들어 테르시테스의 등이며 2 어깨를 후려갈겼다. 그는 아픔에 못 이겨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고 그 등에서는 황금홀장에 맞아 피가 맺힌 푸른 멍이 퉁퉁 부어올랐다.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주저앉아 아픔을 느끼며 어쩔 줄 모르는 얼빠진 얼굴로 눈물을 닦았다. 줄지어 앉아있는 병사들은 테르시테스를 모두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 가까이 있는 이들과 눈짓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무척 훌륭한 일을 하는군. 언제나 앞장서서 뛰어난 계획을 세우고 싸울 태세를 갖추니 말이야. 게다가 이번에 처리한 사건은 아르고스군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였어. 이처럼 욕짓거리를 퍼부으면서 남을 해치는 나쁜 사람을 회의장에서 더 이상 짓거리지 못하게 해주었으니까. 아무리 저같이 우쭐대는 녀석이라 하더라도 2번 다시는 방자하게 군주님들을 헐뜯는 말로 몰아세우는 짓은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병사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가 홀장을 들고 일어서니 그 곁에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전령의 모습을 빌어 맨 앞에 있는 사람도 맨 뒷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야기를 듣고 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호령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회의석에서 일어서서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여, 바야흐로 아카이아군의 사람들은 그대를 온 세계 인류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 셈인 것이요. 그리고 말을 치는 아르고스에서 이곳으로 모두 출발하려고 할 때 굳게 맹세했던 그 약속도 완전히 실행할 뜻이 없는 것이요. 훌륭한 성벽을 둘러치고 있는 일리오스를 함락시키고 나서야 돌아가자는 약속을 말이요.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나 가부가 된 여자들처럼 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며 불며 슬퍼하게 되었어. 정말로 이런 데서 견뎌내기란 마음이 지칠 정도로 힘드는 일이요. 그도 그럴 것이 겨울 폭풍이 몰아쳐 바다가 거칠어져서 돌아가지 못할 때엔 1달 정도 아내에게서 떨어져 여럿이 노를 젓는 배에 타는 것마저 투덜거리는 형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묵는 것이 벌써 9년째를 넘으려 하고 있어. 그러니만큼 나로서는 아카이아군이 뱃머리가 굽어 올라간 배 곁에서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해서 결코 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러나 오랫동안 묵었으면서도 아무런 전리품도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그대들이여, 칼카스의 예언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것은 우리들이 가슴속에 잊지 않고 그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신이 채워가지 않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모두 증인이다. 아카이아군의 선대가 프리아모스와 트로이 사람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울리스의 바닷가에 모였던 것이 마치 어제나 그저께의 일인 것 같아. 우리들은 샘 둘레의 양편에 성스러운 제단을 쌓고 불사의 신들에게 훌륭한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그곳은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샘에서 물이 찰찰 흘러나오는 곳이었다. 그때 위대한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 자신이 이승에 보내신 엄청날 만큼 큰 등이 새빨간 커다란 구렁이가 제단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플라타너스 나무를 향해서 나아갔다.
거기에 있는 어린 새끼 참새들이 가장 높은 나뭇가지의 잎사귀 뒤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는데 8마리의 새끼와 그것들의 어미새를 합쳐 모두 9마리였다. 그런데 그 커다란 구렁이가 가엾게도 소리쳐 우짖는 새끼새를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 그러자 어미새가 귀여운 새끼들을 잃고 슬퍼하며 둘레를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구렁이가 또다시 몸을 획 꿈틀거려 이쪽 저쪽으로 우지저대고 있는 새의 날개를 잡아챘다. 이윽고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참새와 어미새까지 먹어치우고 났을 때 이 구렁이를 나타나게 하신 신께서 다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버렸다. 즉 책략이 뛰어난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것을 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을 본 우리들은 우두커니 선체의 일의 기괴함에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다. 이 무서운 이적이 신들에게 올리는 번제에 내렸을 때 칼카스가 거기에서 이내 신탁을 여쭈어 알리기를 그대들은 어찌 할 말을 잃어버렸는가. 머리털을 길게 기른 아카이아 군이여 우리들에게 이 커다란 이적을 보이신 것은 지모의 신 제우스이다. 이것은 아주 늦게 성취될 테지만 그 명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구렁이가 새끼 참새와 어미새를 모두 먹어치워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횟수를 이곳에서 싸움으로 보낼 테지만 10년째에는 이 대로가 난 도성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칼카스는 이렇게 신탁을 풀이했다. 그것이 바야흐로 모두 실현되려는 것이다. 그러니 훌륭한 정강의 바지를 댄 아카이아 사람들이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대로 이곳에 머무르도록 하라. 프리아모스 왕의 큰 도시를 쳐서 무너뜨릴 때까지.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여 아르고스 군이 큰 함성을 지르니 둘레의 배도 아카이아 군의 외침소리에 굉장한 반향을 받아서 울렸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게레네 기사 네스토르가 말하기를 질렸다. 그대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싸움뿐이니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외쳐대는 어린아이들 같구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전에 우리들과 한 결정이니 계약이니 하는 것은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우리가 한 이전의 결정이며 계획이며 또 신 앞에 굳게 맹세한 일이며 신의의 표지로 나눈 오른손의 약속을 말이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이곳에 와 있었으면서도 아무 소득도 없는 말다툼만 일삼아 결국 아무런 수단 방법 하나 제대로 찾지 못했으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적어도 당신만은 부디 의연한 자세로 옛날처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견을 지켜 격렬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내 아르고스 군의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아카이아 군 가운데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불평하는 한두 녀석들쯤은 멋대로 파멸하도록 버려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아르고스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따위 녀석들의 의견대로 되는 일이란 없을 테니까요. 사냥피 방패를 가지신 제우스 신께서 하신 약속이 진실인지 어떤지 알기 전에는 말입니다. 빠른 쾌주선을 타고 우리 아르고스 군이 트로이 사람들에게 사륙과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 주려고 출항했던 그날의 그 위강은 어느 신보다 뛰어나신 제우스 신이 승낙하신 표징이라 믿습니다. 제우스 신께서는 오른쪽으로 번갯불을 번뜩이게 하여 길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건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러서는 안 돼요. 트로이인들의 아내를 빼앗아 그들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에는, 그리고 헬레네를 트로이에 빼앗겼다는 것, 그로 인한 분노에 대해 실컷 안갚음을 하기 전에는 말이요. 만일 누군가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면 훌륭한 노젓는 자리를 갖춘 검은 칠을 한 자기 배에 손을 대 보시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죽음의 운명을 만날 테니까. 아무튼 왕이여,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남의 의견에도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내 말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절대로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사들을 그 부족마다 시족마다 나누어 시족은 시족을 도울 수 있고 부족은 부족을 도울 수 있게 하십시오. 만일 당신께서 그렇게 시키시고 또 아카이아 군이 그것에 조차 나뉜다면 지휘관과 병사들 가운데서 누가 비겁한 겁쟁이이고 누가 용감한 자인지 이내 알 것입니다. 저마다 따로 싸움을 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 도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병사들이 싸움에 약하여 싸움을 잘못해서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답하여 아가멤논이 말하기를 노인이여 이번에도 그대는 웅변으로 아카이아의 자식들을 설득시켰소. 제우스 아버지 신도 아테네 신도 아폴론 신도 들어주십시오. 이처럼 내 뜻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카이아 편에 있어준다면 프리아무스 왕의 도성도 이미 우리들의 손에 걸려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냥피의 방패를 가지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주신 것은 쓰라린과 괴로움 뿐이었소. 나를 변변치도 않은 말다툼과 싸움에 끌어넣어 아까만 해도 나는 아킬레우스와 그 여자 때문에 서로 심한 입씨름을 하면서 싸움을 했소. 내가 먼저 화를 냈었지.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마음으로 일에 착수한다면 그때에는 트로이인들에게 조금의 유예도 없이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요. 그럼 곧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식사를 하러 가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창을 잘 갈아놓고 방패도 잘 살펴두어라. 누구나 다 발이 날쌘 말에게 먹이를 주고 누구나 다 전차 바퀴에 축을 잘 살펴 싸울 준비를 하라. 하루 종일 이 진절이 나는 싸움으로 승부를 겨루게 될 테니 밤이와 병사들의 숨찬 위세를 가라앉히기까지는 한순간도 쉴 겨를이 없으리라. 모두들 가슴 좌우로 몸을 덮은 흉갑의 가죽 뒤까지 땀에 흠뻑 젖겠지. 또 긴 창을 쥐는 손도 지치리라. 잘 닦인 전차를 끄는 말들도 흥건하게 땀에 젖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 스스로 싸움터를 벌이고 뱃머리가 굽어 올라간 배 옆에서 어물거리고 있는 놈을 내가 보는 날에는 그 사나이는 들깨나 독수리나 까마귀의 밥이 됨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알라.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군은 소리 높이 외쳤다. 마치 물결이 높이 솟은 해안에 부딪혀 떨어지듯 남동풍을 타고 와 철썩이며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병사들은 모두들 자리를 떠나 부랴부랴 저마다의 선진으로 흩어져가 군막마다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며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저마다 불멸의 신들 중에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기도를 올려 싸움터의 격렬한 싸움에서 죽음을 면해주도록 비는 것이었다.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은 위강이 유달리 광대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한 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쳤다. 5살 난 살찐 것으로. 그리고 온 아카이아 군세의 원로와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먼저 네스토로와 크레타의 이도메네우스 왕을, 그 뒤를 이어 두 아이아스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그리고 6사람째에는 제우스와도 맞먹는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외침소리도 용감한 메넬라우스는 자기 쪽에서 스스로 찾아왔는데 그는 자기 영이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소 둘레에 늘어서서 뿌릴 보리를 손에 들자 아가멤논 왕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있으소서. 먹구름을 모아오며 높은 하늘에 계신 지대하신 제우스여. 부디 프리아모스가 사는 궁의 연기로 꺼멓게 그을은 대들보를 거꾸로 뒤집어 엎고 타오르는 불로 문을 태워버리며 헥토르의 갑옷을 청동칼로 쳐서 갈기갈기 찢기 전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게 하지 마소서. 헥토르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전우들이 흙먼지 속에 반드시 엎어져 흙을 입안에 물게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 그렇기는커녕 재물은 받았으나 달갑지 않은 고생을 오히려 더 크게 안겨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모두의 기도가 끝나고 보리를 뿌리는 의식도 마치자 먼저 소의 머리를 쳐들어 올려 목을 잘라 가죽을 벗기고 두 허벅다리의 뼈를 잘라내 그 위에 살코기를 겹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날고기 조각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 없는 장작 조각으로 굽고 나서 살코기를 꼬챙이에 꿰어 헤파이스토스의 불꽃 위에 얹어 구웠다. 허벅다리살이 구워져 그 살코기를 모두 나누어 먹고 나자 다른 부분을 잘게 썰어 꼬챙이 끝에 꿰어 정성스럽게 구운 뒤 그것을 모두 불에서 내렸다.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갖추어지자 모두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더할 나위 없는 만족한 잔치로 부족함이 없었다.
모두들 먹고 마시기에 포만을 느낄 즈음에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게레네 기사 네스토르가 말했다.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며 무사들의 군주이신 아가멤논이여. 이제 이 이상 더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께서 우리들의 손에 내려주신 일을 늦추지 맙시다. 전령들에게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군 병사들에게 영을 알리게 하여 선진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집합시킵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격렬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대로 나란히 아카이아군의 넓은 진영을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자 무사들의 군주 아가멤논도 두말할 나위 없이 찬성하고 전령들에게 일러 머리칼을 길게 그른 아카이아 군들을 싸움터로 불러내어 오도록 명령했다. 그들이 명령을 전달하자 병사들은 재빨리 모여들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던 영주들이 서둘러 병사들을 정렬시키자 그 사이를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낡지도 않고 뚫을 수도 없는 그 방패를 치켜들고 나아갔다. 그 방패를 둘러싼 황금으로 된 100가닥의 술이 간들간들 흔들렸다. 술은 모두 훌륭히 만들어진 것으로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소 100마리의 값어치는 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아카이아 병사들 사이를 누비고 뛰어다니며 진군을 격려하여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용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쉬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싸우는 것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로 여겨졌다.